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메이커들을 만납니다. 가방을 살 때도 우리는 메이커를 보죠. 야, 그거 어디 거야? 휴대폰을 살 때도 어디 메이커인가를 봅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메이커 혹은 이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이 제조사를 신뢰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브랜드, 좋은 메이커는 내가 이 제품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약속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이커를 믿고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도 이 브랜드를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브랜드를 요구합니다. 좋은 학교라고 하는 브랜드,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브랜드, 성공이라는 브랜드를 가져야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증명하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그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의 미래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식을 그에게 주십니다. 할례라는 언약의 표식을 그에게 꽉 찍어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made in God, 너는 하나님의 메이커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7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라는 그 나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99세 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99세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말이죠. 문제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끝까지 신뢰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그런데도 왜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신뢰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계산을 플러스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방법을 섞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86세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17장으로 딱 넘어가서 17장 1절에 99세,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여러분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이 16장에 하나님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17장에 넘어오자마자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럼 그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라는 텀이 있습니까? 어휴, 일부 예배 청년들보다 계산이 더 빠르시네. 일부 예배 때는 한참 계산을 하더라고요. 자,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텀이 생겼다.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이 기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87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90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93세에 무슨, 하나도 기록이 없고,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사건 이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면서 바로 99세로 점프해버렸다고 말. 중간에 13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공백이. 자, 하나님께서 13년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가능성, 또 생물학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가 표현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나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인간이 어떤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상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99라는 이 숫자 속에 담겨진 의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99세의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전에도 이걸 가지고 설교도 몇 번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이라는 이 브랭크 공간이 그냥 하나님이 삐져갖고 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약속의 아들 준다니까 그거 못 믿고 지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 나 너하고 안 놀아 이 자식아. 그거 한 13년 동안 하나님 삐져가지고 입을 싹 닫은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제가 또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13년을 하나님이 숫자 셈에 기다리신 것 같아. 너의 가능성을 다 내려놔.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방법 다 내려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다 내려놓는 그 99라는 그 숫자리 차기까지 아마 하나님이 벽에다가 날짜에 이렇게 그어가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 너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때, 나의 전능함을 드러내야 될 그때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셨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99살이라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시간이 바로 이 99라는 나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첫마디로 말합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네 나이가 86세가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네가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네 방법대로 이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너 그런 방법 썼지. 너 그러지 마. 내가 엘샤다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첫 마디가 바로 뭐냐? 너 왜 전능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니?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엘샤다이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나이를 보지 마라, 사라의 몸을 보지 마라, 내 현실을 보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엘샤다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99세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99세라는 이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있다 그 말이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그게 99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99가 의미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막혀서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인간의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3일을 지체하시면서 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졌을 때 주님은 길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형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제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가능성 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능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메이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가방이라는 게 그냥 물건만 담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발이라는 게 그냥 오물만 묻지 않게 신고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을 갖기를 원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명품은 이렇게 수리하는 데 갖다 놓으니까 다시 새 거 만들어주더라. 그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다 낡아 빠진 가방, 낡아 빠진 그 신발들을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걸 다시 새 걸로 염색도 하고 뭐 해가지고 가죽도 다시 살려가지고 새 거 만들어 돌려줘. 야, 그 메이커가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다시 만드시는 메이커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도 다시 세우시는 메이커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인생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이드 인 갓, 여러분, 이 메이커가 여러분 우리에게 명품임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사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을 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약속한 아들이 없을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이라도 하나 있을 때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야 뭔가 신빙성이 있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줄 때는 이 아들이 아직 약속의 아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아들이 없다라는 이 현실은 16장이나 17장이나 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99세의 노인일 뿐입니다.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바꾼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현실이 바뀌어지기 전에 이름을부터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아브라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늙은 노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질 약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추악하고 더럽고 실패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과거, 그거를 보면서 너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를 규정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다시 말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이 시몬은 흔들리는 사람, 시몬스가 아닙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됐어요.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그 말.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은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현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좋은 물건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물건이라는 것,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2층에 이게 온수기가 한번 고장나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보더니 서비스 센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저 공장 용인 하나 있어요. 받으려면 용인까지 가든지 택배로 보내야 돼. 야, 이거 만들어 놓고 AS는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삼성이나 LG는 뭐예요? 건데 조금만 나가면 있어. 조금만 걸어가면 어딘지 있어. 가면 또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친절하게 되는지 몰라. 메이커가 그래, 메이커구나.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는 물건은 가치가 떨어져요. 반면에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회사가 만들면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히 새 이름을 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브랜드를 새겨 넣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만든 내 작품이다.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은 made in God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삼성이 만들었으니 삼성에서 책임지고 고쳐, LG에서 만들었으니 책임지고 LG에서 고쳐준다고 말이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게 메이커인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그런 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실 때 너의 인생 이제는 내 것이 내가 만들었다. 너는 made in God이다. 하나님의 메이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를 증명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내가 많은 돈을 모아서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내가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증명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하며 그래 힘써 살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학벌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직장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재산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 뒤에 택을 보세요. 옷에 보면 여기 택이 있잖아요. Made in Korea, Made in China. 그건 뭐 차이나. 근데 여러분도 인생에 이제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한 삶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made in God. 여러분의 브랜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브랜드를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도 주셨어요. 그 언약의 표가 뭐냐? 할례입니다. 여기 1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셨을까요? 더구나 이 할례를 왜 하필이면 은밀한 곳에 그 표를 새기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구별된 표시 이 할례를 이마에 하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했을 거예요. 여기 딱 왔을 때 이마에 이 딱 할례 표시가 딱 이렇게 여기 딱 표시가 돼 있는 사람. 야, 너 할례가 있구나. 아, 우리 친구하자. 쟤는 할례도 없네. 이게 보이는 데 있으면 대번 구별될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에게 봐, 나 할례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마 뽐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곳에 아무라도 쉽게 보여줄 수 없는, 여러분 할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하나님 가장 은밀한 곳에 그 언약의 표를 새기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 보여줘요. 그냥 나만 보면서 기억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진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 신앙을 꾸짖었다 그 말이죠. 이 금식이 나쁜 게 아니고 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 구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금식하는 영적인 사람이야. 보이려고 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기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진실해질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요?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 있을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진실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때 나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김 목사 번듯하게 서 있다고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개코나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앞에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멋진 설교도 가능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모습,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뭐 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죄를 거부할 때, 그때 나의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 세례가 그냥 교회 교인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는 그 절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할례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건넜어요. 이제 눈앞에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여리고성의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 있냐? 무기를 점거하고, 또 이제는 그동안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제 그냥 그 행군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훈련도 해야 되잖아. 칼 쓰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이 공성전을 펼치려면 사다리 타는 법도 만들고, 뭐 사다리를 만들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싸우려면 전쟁 준비, 무기 준비, 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 남자는 3주 동안은 꼼짝도 못합니다. 종이컵 앞에다 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을 때 조건이 쳐들어오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해요. 족진 앞에서, 싸움을 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명령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뭘까요? 너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야. 내가 무너뜨리는 거야. 너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의 정신인 거예요. 할례의 정신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3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으니 그동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스마엘과 함께 이스마엘을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그래, 역시 내가 하갈할 때 널 낳길 잘했어.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아빠, 엄마 소리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 재롱도 떨고, 이 이스마엘에 아마 복 빠졌을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이제 끝났고 이제는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워서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돈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배경이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의 메이커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명품은 만든 회사에서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보증기간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명품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메이커는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어가게 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바꾼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신의 브랜드를 새겨 넣으신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브랜드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언약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를 몸에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언약은, 구약의 약속은 사람의 몸에 새겼지만 신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새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았고,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이 남았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았다고 말이죠. 그 상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브랜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젊음도 재산도 명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이런 브랜드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스마엘을 붙들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브랜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